신약성경 40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벌써 주일 2번 3일 예배 오늘까지 4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내가 하나든 둘이든 잡고 있나 그게 남아있는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도 증거할 때 어떤 중심되는 거는 계속해서 증거를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겠고 또 거기에 지엽적인 가지들은 또 그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거니까 근데 붙잡는 사람들은 또 지엽적인 어떤 그 부분이 또 자기의 그 깨달음으로서 계속 잡을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심되는 주제라 하는 그거를 똑같이 자기가 붙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주제가 아닌 지엽적인 어떤 부분이 또 그분에게는 자기의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서 방언의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연결돼 갖고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전부신데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과 세상에서도 사는 연습을 잘해야 하늘나라 가서도 그분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거를 영생이라 하거든요. 땅에서 우리가 지금 생명생활을 하면 그게 뭐가 됐다 했죠? 영생이죠. 영생의 그 실력이 또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또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두려움도 알고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도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반갑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모도 되고 어떨 때는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그분이 사모도 되고 참 어떤 면에는 그분이 두려우신 너무 깨끗하신 분으로서 그런 관계가 우리가 점점 가라앉는데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바로 알아갈수록 두 가지가 같이 자라갑니다. 전에는 몰랐던 그분이 알아지니까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을 아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맡기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분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하는 자기가 자꾸 더 부인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이런 면이 점점 자라는 게 우리 신앙의 자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금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몇 주 지나면 또 이게 잊어버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주라도 그 말씀의 그 주제나 깨달음을 붙들고 한 주를 잘 기억하게 살면 자기도 모르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적은 능력을 가도 내 말을 지키면 되는 비반치 않은 같이 작은 데서부터 내가 생각하고 살아보고 하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몸과 마음에 배서 자기의 것이 돼버리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러면 어느 때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딱 쓰면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날 뿐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뿐 아니라 그게 그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잊어버렸으니까 끝났다 되면 안 되고, 그러나 어제 들은 오늘 주일날 들은 말에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이건 안 되잖아. 그거는 안 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식적으로만 받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가지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돼. 그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기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른 교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떻게 해요? 창념해서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건 주의 겉되고 주의 주를 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 교훈이란 말이에요. 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 마음을 두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저는 듣기는 들었는데 안다고 해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는 자. 그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모르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 실행 안 하는 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정말 알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나 누가 너가 안다면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다고 하기 때문에 안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성경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말만 변론하고 언쟁만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기서 투기와 분쟁이 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주일에 그 주일날 말씀 다는 10가지 깨달음이 있다 해도 한 가지라도 아니면 뭐 많은 사람 10가지 다 있으면 다 잡고 내가 한 주일 동안이라도 연습을 머릿속에 이렇게 하도록 하자고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지나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또 그동안 연습된 게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게 들어있는 말씀이니까 어느 시기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생각이 나는 게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때 사람이 당황하면요.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도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일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그거 보세요. 우리 어떤 분들 나를 먹고 다른 사람 보면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밤새 그 사건 그 사람만 가지고 해결도 못 좀 거기서 못 벗어나면서 하룻밤을 새면서 울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을 보면 알잖아요. 어떨 때는 내 자신도 참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연습을 할 때 평소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을 따라 이것도 하나님 주신 현실이지 왜 주셨을까 하면서 말씀을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또 이 현실을 만들어 주셨지 또 현실을 하나님이 다 나한테 맞도록 감당하게 주셨다 했지 여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지만 나한테 맞도록 주셨다 했지 이걸 자꾸 적용해 보면서 안 믿어지지 처음에는요. 그래도 자꾸 생각하면서 또 생각해 보면은 그만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 그 말씀 세상 말로 10부게 봤는데 그래도 그 말씀대로 이제 안 할 수 없어서 해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구나 해서
나중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것만이 해결길이다. 이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해결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무슨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지금 갖고 배우는 게 깨달음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선물 귀한 걸 받았으니까 이걸 잊지 않도록 자꾸 새기고 또 적어도 한 줄 너무 한 줄이라도 새겨가면서 한번 자꾸 내가 현실 속에서 그걸 적용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살아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면 들은 말씀 또 듣는다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이 말씀대로 또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진실되게 살았나 돼보니까 가책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좀 성과 감사하다고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한 여러 번 자꾸 자기에게 대보는 게 좋고 기쁘게 되는데 이제 그것만 하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갈수록 지겨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행의 사람들은 한 번 듣고 지났을 때는 너무 그냥 너무 건성으로 지나친다. 아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적용해보고 이래야 그래야 마음에 그래도 좀 뭔가 내가 말씀을 배운 것 같고 말씀을 좀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새겨보는 것 같고 내가 진실되게 좀 살아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벌써 말씀 배울 때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 중에 어떤 게냐면 저는 우리 그 누님 그 김혜경 목사님이 서북교회 가지고 어느 정도 되니까 백영희 목사님이 권찰회 때 그러더라니. 나중에 교만한 신앙들은 뭐냐면은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실행을 안 하니까 벌써 몇 년만 배우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예? 자,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요번에 우리 사대교회에서도 들은 것을 자꾸 듣게 되면 그걸 지켜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회개할 게 나오잖아요. 지켜보려고 안 하니까 자, 뭐냐면 배울 것도 사실 다 배웠으니까 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실행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뭐 할 것도 없죠. 회개할 것도 없는 거야. 지켜봐야 회개할 게 나오는데 말로만 회개지 실제 해보려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지켜보지. 진실되게 말씀대로 지켜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교만해지면은 배울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된다. 그러고 나서 남 정죄나 배운 말씀 갖고 잘하고 자기한테는 적용도 못하고 그런 사람 된다. 그거 자기 머릿속에 항상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 우리도 잘못하면은 자 벌써 두 번 듣고 할 때 지겹다. 두 번에 벌써 지겹다 들으면은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머리가 좀 총명해가지고 금방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응? 자, 김영희 쌤 두 번만 하면 딱 한 번에 벌써 다 알지요? 예? 두 번만 하면 지겨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예요? 그럼 뭐 좀 실행을 하려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가 보지. 자, 가책되는 말씀도 있어요. 다 가책이 돼요. 아이고. 이제 그래 좀 말씀을 들으면 내게 한 설교니까 가책도 돼야 되는 거예요. 가책도. 그래. 그래서 나중에 어떨 때는 보면 나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설계했지? 이렇게까지 느껴질 수가 있도록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꼽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누가 꼭 자기 현실을 갖다 일러준 것 같이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이 딱 들어와야지 이게 자기가 바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이 능력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굉장히 큰 능력이 있고 이게 보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내게 참 아멘으로 받아만 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큰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게 벌써 여러분들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어떤 표적 같은 거는 그것만 계속 보는 사람 나중에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지지만 이제 그분들이 같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표적들 같은 게 증거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되지 않으면은 그 신앙 건전한 신앙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럼 이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집회 때 말씀도 한번 다 벌써 아직까지는 잊어지지 않았을 거니까 한번 시간 있으면 사대교회, 그 다음 또 아브라함에게 대한 창세기 12장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문하고 연결해 가지고요. 그 다음 또 제가 집회 갔다 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는 거는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큰 어떤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계속되는 사소한 평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 이거 좀 끄지? 자,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게 아니면 신앙이 허영신앙이 되고 산신앙이 안 돼요. 예, 작은 데서부터. 오늘 살아있는 사람. 그래, 사대기 요번에 살았다는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자자고요? 죽었다. 우리가 살아는 있어 사실은 내 영이 중생돼 가지고. 근데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하나도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피동되는 게 없고 도리어 사랑과 일과 현실에만 피동되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그걸 보면은 사실은 영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심신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님과 여기를 끊어진 죽은 자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평소 생활에서부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주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그 사람을 이끌어 두시고 그 사람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담을 이끌어 두시고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현실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셨다.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그러면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면은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고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현실은 오늘 계속 되잖아요. 하나님의 요구, 명령, 뜻이 없는 현실은 없거든요. 좀 큰일, 작은일 이런 차이지. 근데 하나님과 연결은 항상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있는 거거든요. 큰일. 여러분들 살면서 큰일은 적지요? 작은일은 계속되게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연결 연습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순종 밥 먹는 일에서도 할 수 있고 자는 일에서도 할 수 있고 공부하는 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건 안 하고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그거 말씀대로 하겠다고 막 하지. 우리가 평소에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는 건 안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 생활이 그 환란이 딱 닥칠 때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응? 즉 달리기 했던 사람, 높이뛰기 선수가 평소 때 연습을 해놔야 그때 진짜 시합 때 팍 뛸 수 있는데 평소 때 안 해놨는데 그걸 뛸 수가 있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란 그렇게 연습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왜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을 뜻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평소 때도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더 주님을 찾지 못하고 또 찾아도 믿어지지 않아서 고함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 때부터 말씀과 주님께 순종해 살았던 사람 고함을 안 지러도 이렇게 벌써 그 현실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고함 지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데도 그 속에 강한 그 어떡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 안 믿어지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부르짖는다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기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면서 그분들은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아도 벌써 깊은 모세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깊은 속에 벌써 부르짖지 않아도 벌써 담직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그동안 내가 못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서도 막 믿게 해달라고 좀 발버둥을 쳐봐야 되는 거라. 그 다음 순서는 안 되면. 그것도 안 하고, 그 부르짖는 건 그만큼 내가 준비를 조금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정말로 준비를 잘했으면, 뭐냐면은,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벌써 확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열린 문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승리를 하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현실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뭐죠? 형통이잖아요. 우리 생활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요구를 명령을 갖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자, 꼭 이거를 방해하는 안팎의 역사가 꼭 있지 않습니까? 있죠. 벌써 나부터 어떨 때는 내 옛날에 악성의 그 자기중심의 어떤 악습 또 거기 습관된 자기의 악습이 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방해하고 찾은 것도 순종하는 것도 방해하잖아요. 어떨 때는 안위주의가 들어서도 그럴 때도 있고 벌써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부터 방해하는 역사가 있고 내 안에 내 밖에 또 찾은 것을 또 양심에는 신앙에서 옳은 줄 알지만 실제로 또 살아보려고 하면은 옳은 것인데도 그 실행을 못하도록 내 안팎에 또 방해하는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송가 64장에 세상과 마귀 합하니 뭐라고 했죠? 큰 싸움 놔두다. 그래서 우리 큰 싸움은 누가 보기에도 환란이 큰 게 큰 싸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큰 싸움 맞지만 지극히 작은 거 이걸 시시하게 하기 때문에 그 큰 싸움을 안 나고 패배하면서도 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뻔히 알고 있는데 실행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알기 쉬운 거는 실행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 뜻을 찾기 어려운 거는 찾으면 실행이 되는데 뭐가 어렵죠? 찾기가 어렵고 여러분들 그거 맞죠? 실행이 여러분들 제 생활에도 맞아요. 알기 쉬운 거는 실행하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말씀을 갖고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안 돼.
하나님 뜻 찾기 어려운 거는 힘써 찾았기 때문에 벌써 내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찾아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찾기 쉬운 거는 실행할 때 하나님께 또 그만큼 내 마음, 목숨, 힘, 뜻이 다해야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결국은 나한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찾는데 많이 힘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찾은 거 이후에 실행하는 데 힘이 많이 들어가든지 어떻게든 다 합해갖고 다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찾기 쉬운 거는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게 힘이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학생 같으면 공부하는데 공부해야 될 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어떨 때는. 어떨 그냥 한 시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연습이라도 하려고 한 시간 앉아 있으면 엄청 힘들다 그래요, 그게. 힘들어요. 또 한 시간 앉아 있지만 그게 마음이 공부에 집중된다는 것도 더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실행해 보려고 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되고, 또, 그 다음, 마음이 공부에 집중이 되겠지만은, 그 다음 또 순서가 이게 열려야 되잖아요. 공부도 열려야 돼. 머리가 안 열리면 안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머리도 열어주는 순서가 있고, 뭐가 다 있어요. 그거 안 하고,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순서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문을 두었다 할 때 이제 작은 데서부터 주님이 어떤 자 그때부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문을 주었다. 오늘 여기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신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로서 한 달란트 준 달란트만큼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똑같은 거는 사람마다 자기 주신 거를 다 하면은 배를 남길 수 있고 그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는 거는 내가 다 할 때 약속이면 주님이 와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0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승리하게 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의 승리는 주님이 함께해야 승리하지 우리 혼자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할 일, 주님 할 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절망하는 건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려 하니까 절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절망하지 않는 거는 내 할 일만 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도 풍요바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믿기만 하고 있어 봐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대신 싸우면서 홍해바다도 다 열어주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 했잖아요. 그죠? 믿기만 하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저도 여러분들 지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자기보다 신앙 어린 사람 지도하고 내가 먼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일문은 어떤 자가 받느냐?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많은 능력을 안 주고 적은 능력을 줬다. 저 사람은 많은 걸 줬다. 믿음도 더 큰 믿음 줬고 또 세상의 모든 지혜도 건강도 저 사람 더 많이 줬으니까 다를 거고 나는 적게 줬으니까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내게 준 주님은 왜냐하면 각 사람이 나이도 다양하고 주신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이 사람 이거 주면 이 사람 이거 주고 여기 있으면 이건 없고 또 어떨 때는 어릴 때 있고 장성할 때 있고 복잡하잖아요. 사람이 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는 자기의 주어진 것을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그 약속이 너 할 일을 그래서 너가 다 해갖고 믿는 게 너 일이니까 그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이니까 믿는 데만 너로서 다 하면은 이제 내가 함께 해갖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한다. 열린 문을 준다. 이렇게 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예,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빌라델비아에서 좀 한번 꼭 가지고 살아보세요. 근데 요것도 좋은데, 그러면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으는데, 그러면 이게 큰일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기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것은 하나님의 주신 현실에 그거는 계속되어 오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거는 계속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 큰 어려움이 아닌 작은 어려움에 그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 작은 어려움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볼 때 그 일이 정말 어렵다. 인간으로 하기에. 인간으로 하기에 더 어려운 그 일들. 내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이래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하려니까 그게 더 어렵고 쉽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분에게는 똑같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믿으면 돼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정말 인간의 큰일이라는 것들이 정말 믿고 하니까 너무 쉽고, 적은 일이라는 게 어떨 때 보면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기 나쁜 습관, 이정수 씨, 그거 고치기 쉬워요? 도로 뭐 주일 못 지키게 막 방해오는 세력, 이런 것들을 이기는 그런 게 더 쉽지. 뭔가 남이 안 보고 내 혼자만 하는 어떤 이런 거, 그건 또 이기가 또 어떨 때 힘들지요. 주일 못 지키게 방해하는 건 도리 어떨 때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렇지. 이제는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면 사람들이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그거 어떻게, 제 생각에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발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부르니까 가긴 가는데 계산 안 하고 당신이 하실 거야. 그냥 따라가니까 됐어. 큰일도. 저도 주님이 하니까 별로 어렵지. 주님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주님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인간이 하려고 생각할 때면 너무 큰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인내의 말씀 속에서 인간이 보기에 이게 어렵다 쉽다 하지, 어렵고 쉬운 게 없이 내는 다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별 주님 똑같아요. 우리 보기에 어렵다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는 그 연습만 해놓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대가 되고. 믿음이 어릴 때는 그 어려운 일을 한번 통과하는 게 그게 힘들어. 근데 이제 이 믿음의 연습이 되면, 야, 그것보다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것보다, 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또 배우겠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나겠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걸 수입 본다.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되겠구나. 이런 면으로 관심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큰 것만 쳐다보고 나가는 사람은 그게 허영신앙이라는 거예요. 허영신앙. 우리는 모든 게 다 거의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다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해온 거를 나도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어려움의 시험을 줘가지고 그걸 한번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정말로 준비가 잘 돼 있었구나. 또 내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구나. 이런 거를 한 번씩 예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특별한 시험들이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켜주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그러니까 우리가 잔잔한 일이 올 때, 저도 과거 믿음이 어릴 때는 계속 또 실만하면 또 하나가 오는 것 같고, 될 만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졸이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편안을 주긴 주는데 조금 편안을 주고 길게 평안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거 힘들다. 그냥 계속 죽는 날까지 평안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럼 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잘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무한히 자라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정도가 되면 또 시험을 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그 현실을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일보다도 일을 보면은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제 믿음의 인내 말씀 지키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더 주님을 한번 더 평안할 때는 주님과 깊은 사랑, 믿음의 교제가 없는데 좀 어려우니까 더 주님을 한번 또 경험하고 더 깊이 사랑을 나누고 믿어보고 그게 자꾸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평안한 것보다도 이제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어려움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2장에 보면 사과로 시온케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사과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데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좀 갚고 싶은데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걸 지나가니까 조금 사랑에 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시원한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만족한 마음이.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이런 게, 저도 처음 이런 걸 배울 때는, 지시적으로 그러는데, 저도 하나님께 연단시켜 가면서 보니까, 그래. 어느 시기가 되면 정말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시원한 게 되겠구나. 어릴 때는 그거 어려움을 해결만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세상 그것보다 주님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라고 주님을 얻는 게 되는 거구나. 이런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또 시달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배우고 얻어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은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달리는 거죠. 예. 자, 자식을 키우는데 나쁘게 보면 자식들에게 시달립니다. 근데 길게 보면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게 됩니다. 예. 자, 김영희 목사님, 우리 자식들 3명 있는데 시달리는 자식입니까? 사랑에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 내 힘들어 사랑할 수 있으니까 정말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잘못하면은 시달리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가지고. 예. 저도 잘못하면 목회라면서 목회라서 목회자님들이 잘못하면 저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한테 맨날 시달려고.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구나.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주어지고 이러면 너무 같이 기쁘고 즐거울 건데, 잘못하면 온 교인들이 자기를 시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달리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도 한 명이 아니고 수백 명, 수십 명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 자식을 키울 때, 인자이사님 자식 둘이 있는데 너무 시달릴도록 계속 키우면 나중에 지치지 않겠어요? 예? 어느 때 가면 지치겠죠. 근데 그 방법이 사랑의 대상으로 할 때는 지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면 지치지 않아요. 근데 찬송가 보면은 세상에 시달린 영혼들이 그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찬송이 틀렸다는 건 신앙이 어린 어떤 정도에서는 시달리는 면을 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깨달으면서 그렇게 찬송가 자사가 되는 거고 어떤 정도의 신앙이 올라가면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대상으로 순교자들이 보면 다 사랑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스데반이 죽을 때 시달린 거로 죽습니까? 사랑으로 죽습니까? 어때요, 인자입생? 사랑하기 때문에 죽잖아요. 시달림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찬송가는 인간이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좀 높은 신앙의 수준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어린 신앙의 찬송가도 있고 청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면은 이게 인내 말씀을 시켰다는 것도 계속해서 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힘든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천국 생활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왔다. 예수님을 천국이라 했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 사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거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보면 결국은 그런 거예요. 네. 천국이 임했다. 그것도 벌써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분을 모시고 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게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이런 면만을 보지 말고 이거는 그럼 신앙은 인내는 맞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인내 필연 참고 견디는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참고 견디는 거로만 해서 신앙은 승리를 못해요. 나중에 그 변화가 돼가지고 그게 감사하고 기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로 바뀌어 결국은 이 순교의 승리같이 그죠? 그런 거로 되는 그게 내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변화된 거.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신앙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 어느 특별한 믿음의 사람 같이 그걸 하지만 그분들도 다 오늘 우리와 같이 평소에 이게 자기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신앙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또 어떨 때는 욥 같은 사람들까지도 어떨 때는 우리가 보기에 참 그 믿음 없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보니까 참 다윗은 얼마나 큰 범죄를 했어요. 도덕적으로. 또 욥도 보면 나중에 교만해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못할 생각을 또 했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보면은 뭐 순종에 나갔지만 그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거. 이번 누가 그 설계를 했지? 오빠라고 그 집회 때 신 목사님 그 꼭 아브라함 같다. 아브라함이 오빠라 해서 팔아먹었다고. 지금 요즘 다 부부들이 오빠 이러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시킨 것 같이 아내 팔아먹을 사람 같이. 팔아먹었잖아. 예수님, 아브라함 2번 팔아먹은 건 누구한테? 저기 애굽에 가서 바로왕한테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너 내 오빠라고 해라. 사실 오빠 맞아. 사촌 오빠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했지. 오빠가 아니거나 사촌 오빠가 맞긴 맞거든. 그게 또 가나안 땅에 와서는 또 아비멜렉, 블레셋 지역의 왕들은 또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애굽은 왕들을 바로라 부르는 거예요. 왕인데 이름이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겁니다. 아비멜렉도 거기도 또 누이라고 하라고 오빠라고 하라고 이래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누가 보면 참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왜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해놓고 그 수치스러운 걸 꼭 기록해 놨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께 자기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또 그들도 그런 죄를 범하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오늘 현실 속에서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중심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되는 거다. 그 아브라함도 보세요. 애굽에서나 아비멜렉 하나님 지켜줘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결국은. 근데 평소에 자기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뒤에 잘못한 데서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게 있기 때문에 범죄한 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오늘 우리도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범죄한 게 어떨 때는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더 유익되게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차이가 뭐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 다 없애버리고 왔지만 그걸 통해서 참 아버지에게 받았던 거 보는 게 참 아버지의 은혜를 진정 아는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첫째는 자기는 아버지 밑에 잘하고 있다고 도덕적으로 의인인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게 의로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그 은혜를 정말 아는 그 마음을 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도 하고 힘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 이게 전부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알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의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도덕적으로, 기독교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잘 믿는 것 같이 있지만 내가 공로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모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롭지 못하다 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범죄하는 것까지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해서 할 때가 있는 것을 다윗이나 아브라함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도 백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럽니다. 범죄하고 나면은 죄를 내 이게 잘못된 회개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짓게 하시는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봐라. 그래야 회개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지.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순서다. 이렇게 믿으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힘든 사람을 만나. 그것도 만났을 때 그래야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다 구별해서 알기 때문에 이걸 만남으로 인해서 더 귀한 은혜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의 내게 대한 깊은 뜻들이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를 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승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배반치 않은 것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내가 가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번에 가지자고요. 그렇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서부터 이래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게 뭐냐? 이걸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오늘 하나님과 순간순간에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실제잖아요. 그렇죠? 실제. 목회자들도 보면은 어떤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평가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어려운 교회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가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야. 내가 한번 그걸 알아봤어. 알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은 뭐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본질적으로 목회하는 이걸 제일 중요시하더라고 보니까. 그거면 다 된다는 거야. 나머지 본질, 믿음의 본질, 목회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면 된다는 거야. 신앙 평신도나 목회자나. 목회가 뭐 교인 숫자가 많든 적든 그런 게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하나의 본질적인 그 목회자 같으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본질적인 목회라고. 교인들 같은 본질적인 신앙생활 하라 이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잊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상 공부나 사업이나 이런 거 따라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보니까. 예. 사람이 공부할 사람이 돼야 공부가 되고 돈을 벌 사람이 돼야 돈을 벌고 돈을 모을 사람이라 돈을 모으지 아무나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공부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계속되는 게 중요해요. 계속되는 게. 인내 말씀. 그래서 요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런다. 이 취임 연설문 그거 반만 해도 진짜로 좋은 대통령 되겠다. 말만 하면 말이야 얼마나 좋겠어. 또 지금 처음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거 저렇게만 하면 좋은 대통령 되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그게 다 흐려지고 또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자꾸 가다가 또 마귀가 들어와서 휘저버리거든요. 그게. 계속이 안 되니까. 계속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 대통령에게도 반대하는 세력이 없으면 반대 세력이 없으면 전부 협조만 하면 국정이 더 잘 되겠어요. 어떨 때 반대도 있어야 정말로 바로 되겠어요. 김명민 씨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도 있어야 잘못된 생각이 그죠? 이 오류도 수정할 수가 있고 그죠? 또 겸손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게 꼭 자기 하는 일에 다 협조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날 힘들게 하는 그 일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바로 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들이 전세지고 나면 일을 쉽게 하려고 권력을 집중하려고 다 자기 말을 일사천리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권력 구조를 만들다가 나중에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제 권력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권력의 견제를 잘 사용해갖고 자기가 가는 것도 삐뚤어지지 않도록 자기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권력자로서의 성공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자기 생각대로 일이 착착 되도록 만드는 사람은 전부 다 나중에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자기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 그 정권을 진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래 되면 되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딱딱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맞도록 오는 순서다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그죠? 아 이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그분 되고 나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 홍준표 찍은 사람도 있고 또 문재인 찍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동기지만 자기가 찍은 대로 안 되니까 옛날 김영삼 때는 다 같은 경상도고 찍으니까 전부 다 합해갖고 찬성을 해줬는데 지금은 문재인 반대 세력도 반, 찬성도 반이니까 합해서 25의 동기들 소리를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메일이 왔어, 저한테. 한 목소리로 좀 축하를 해야 안 되겠냐고. 이러면서 뭐로 쭉 적어 놨더라고. 길게 적어 놨더라고. 이럴 때 구별해가지고, 아, 그래. 누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했으니까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혹시 그 사람을 안 찍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 그 작은 데서부터. 근데 내가 안 찍었기 때문에 이러면 그게 이 해결이 안 되고 사람도 힘든 사람이었죠. 저 사람이 내 힘들게. 근데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나한테 보낸 이유가 있겠지. 이래야 하면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대통령이 뭐 여러분 누구 찍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거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 뭐죠?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에 대한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래 하는 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아이고
내가 안 찍은 사람이니까 저 나중에 꼴 보자,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 벌써 우리가 인내 말씀 안 지키는 게 됩니다. 알겠죠? 예? 안 지키. 그리고 또 내가 찍었다고 그 사람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대하면 기대가 안 참더 미워지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미워진 사람 변한대도 돼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대도 말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잘 이끌어 주세요. 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아니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요. 이렇게 믿고 요번에 닥친 대통령 안에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또 개인 문제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문제. 이 현실이고 이런 현실이 왜 왔어? 아니야. 이게 하나님 분명히 내게 필요해 줬을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